안녕하세요. 제이야 K입니다. 오늘 부를 찬송가는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보시지 않았나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난 예배도 했지만 그렇게 분리시킬까? 저는 그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얻는 것은 너가 어느 순간에 교회를 우상 숭배하고 교리를 우상 숭배하고 사회적 약자를 업신여기고 그런 학생들을 아녀자들을 베풀지 않고 자기 유익만 구하는 그런 타락하는 옛날에 솔로몬처럼 그렇게 자기 유익 구한다고 900여 명의 왕비와 100여 명의 후궁하고 성적 타락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분리시켜 갖고 예장 합동 같은 경우가 점점 순혈주의 나치당으로 들어가니까 총신대 출신만 진골이라고 막 이러면서 점점 그런 광적인 그런 나치당처럼 돼가니까 하나님이 예장 백석을 만들어서 그쪽은 사회적 약자들, 학생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그런 12제자를 양성하는 제가 그래서 지난 예배 때 뭐라고 했어요? 14만 4천 그거 설명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 스쿨럼블의 하리마 같은 그런 애들이 개가천선해 갖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성화론으로 말하면 성인의 경지에 올라갈 수 있게 열반의 경지에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우리 목사님이고 교수님이고 선생님이고 근데 어느 순간에 그런 산목 사랑이 사라지고 나눔이 사라진 거예요. 그게 말세고 그게 엘리사 걔가 대머리인 거고 그럴 때 42명의 어린아이들을 예맥 쪽에 맥쪽이 와가지고 그렇게 평화를 다시 동북방에서 와서 입다자손이라고 할까요? 제8지파
그렇게 해서 성경은 항상 유기된 자들이 다시 회개돼 가지고 하나님한테 쓰임을 받도록 그렇게 반복되어 왔다는 것을 저는 느끼기 때문에 숨어서 지난 예배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사제였고 스님이었으면 숨어서 이렇게 설교할 리가 없어요. 왜냐면 그쪽은 초교파니까. 근데 예수교 장로회는 안 그래요. 겉으로는 아닌 척 초교파인 척 하는데 뒤로는 호박씨 간다 해서 제가 뒤로 호박씨 까는 연세대 그랬더니 시장순댓국 그 사장님이 열받았는지 어제는 인사해도 안 받더라고요. 뭐가 열받아요? 사실을 직시한 건데. 아니 그렇잖아요. 겉으로는 예수님 믿는 척 하면서 뒤로는 어때요? 사회적 약자인 학생들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여전도사가 내 앞길 막는다고 제이한테 막 폭력적인 언어학대해대고 결국은 제이는 너무 스트레스 받고 미칠 것 같아서 금원 강원도 영월로 자살한다는 식으로 강계 카이캄 교회 충신대 박사 학위 따신 분이고 그분도 그런 걸 느껴서 아예 카이캄으로 들어가 버리셨고 그런 거예요. 아니 원래 일본이 어떻게 보면 샤머니즘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그 초기 때 사랑을 가장 갖고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구멍동지 문화, 공명조사서. 그러니 아무리 그걸 잃어버린 예수교 장로의 어떻게 보면 일회용들, 우리 같은 아녀자들, 처자식들, 사장님이 버리면은 그냥 길거리에 나가 앉아서 굶어 죽을 위기 사람들을 그냥 좀 사소한 실수 하나로 빠이어. 그러면 예수님의 초심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싸워도 일본 같은 나라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영고전 하면은 고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고대는 선후배가 똘똘이 뭉쳐서 서로 간에 끌어주니까. 그거를 저는 어릴 적부터 알았고, 그래서 제 양자만큼은 고려대 가서 성공해라. 그래서 고려대를 보낸 거예요. 지금도 고려대 동문이 한 학기 다녔는데도 둘이 완전히 같이 숙식도 하고 6개월간 단짝으로 지내서 그런가? 지금도 연락하고 있어요. 걔가 육사국에 사업한다는 걸 제이가 조강지처 마냥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서방님 뭐 이러면서 우리는 예수교 장로의 미국이란 나라가 비록 파이어하고 해고하고 해도 우리는 끝까지 충성해야 돼요. 그들이 우리를 이렇게 잊어버리고서 구멍동지 문화도 모르고 예수님과 한 몸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써 있는데도 그걸 잊고서 교만해가지고 순혈주의 나치당으로 가더라도 우린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이러면서 얘기하니까 고려대였던 걔가 육사국에서 더 이상 사업 안 한다고 결별 선언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유기되어가는 그런 노아 영화에서 골렘처럼 진흙처럼 점점 굳어가면서 암세포화 돼가고 돌덩이가 돼가는 그런 천사의 영들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그래서 저를 사역해가지고 이렇게 숨어서라도 진시황 마냥 설교를 하고 앉아있는 거죠. 어느 순간에 제가 당당히 표면에 나와서 나 예수교 장로의 예장합동교회 목사고 누구누구야 하고 얘기하면 그때는 진짜 하나님이 말한 자유와 평화를 외치는 그런 기독교 세계가 됐다는 증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저처럼 숨어가지고 있다가 사도 바울처럼 사울처럼 가장 낮은 자에서 진흙탕 생활하시다가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그래서 십자가 액땜으로 순교하신 두 분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목이 하나님은 조선기독교 연맹 총회장이었던 김익도 목사님과 민족청년단 결성한 김영래 집사님처럼 회개하면 이중 예정에서 유기되었다고 해도 사역에 쓰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Therefore, if 만약 뭐뭐이라면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ure. The old thing passed away.
Behold, you think, have come.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성경책으로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제가 책벌레라 가지고 그 시절에도 불교 경전 보고 사서성경 보고, 예, 심지어는 코란까지 보고, 아라비안 나이트가 어떻게 보면 코란이거든요. 예, 그 아라비안 나이트도 엄청나게 두꺼운 거 막 책 사다가 다 중고책이죠. 그러면서 완전히, 예, 책벌레였어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때 예수님 영접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예, 김익도 목사님처럼, 예, 김영래 집사님처럼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두 분은, 예, 돌아가셨어요. 한 번을 사용하시고 가신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살려주시네요. 50대인데도. 원래 초등학교 때, 예, 그렇게 일진의 조폭이든 싸웠을 때, 그때 저 세상 이승복 어린이 마냥 공산당이 싫어요, 조폭이 싫어요, 폭력각대하는 무신론자들이 싫어요, 우리 개신교는 비폭력인데 왜 너네는 폭력을 해요, 막 이러면서 외치면 원래 그때 맞아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살려가지고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12제자 요한이 아닌가 뭐 이러면서, 예?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익도 목사님이 조선 기독교 연맹이래요. 그래서 여기 역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료 조사를 해봤어요.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조그련이라고 하고요. 북한의 유일한 공인 개신교 단체래요. 지금도 존재는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예배했을 때 신해악단이에요. 철석같이 그 노래, 예, 그 신해악단, 예, 거기에서 걔네들이, 예, 조선 기독교 연맹의 그 교회인 거예요. 예, 그래서 북한의 유일한 공인 개신교 단체가 있다는 거 이번 처음 알았어요. 저도. 예,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북한 정권에 협조하여 서울 점령 기념 예배 등을 주도했어요. 그런데 서울이 하나님이 삽목이라는 식으로 3일간 점령이 안 됐어요. 그게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예, 구사단. 원래 백마부대가 원래 구사단, 걔네들이 원래는 육사단이었어요. 예, 그러다가, 예, 아주 잘 싸우니까, 예, 구사단으로 바꿔줬다고. 마찬가지예요. 북한 같은 경우도요, 그 방우산 사단이 걔네가 육사단이었어요. 그래서 육사단하고 육사단이 붙은 거야. 그래서 뭐 어떤 개신교 이단은 666은 악의 숫자자 그러는데, 전쟁에서 하나님이 6은 3보다 더 강한 숫자. 예, 그래서 전쟁할 때는 꼭 어떻게 보면 가브리엘이 나와요. 신기하죠? 평상시에는 미카엘이에요. 근데 전쟁 시기에는 가브리엘이 움직여. 그 대표적인 게 이슬람이잖아요. 예, 냉혹할 정도죠. 그렇게 냉혹할 정도로 노련하죠. 그런 육사단끼리의 전쟁이었던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은 숫자로 계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육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법부라고 그랬죠. 그리고 저승사자예요. K-pop 데모넌터스에서 오는 저승사자. 근데 저승사자들을, 예, 우리가 악마로 생각하고 그렇게 악으로 치부하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방해자다 하면서, 예, 같이 그렇게 저승으로 보내죠. 그런데, 예, K-pop 데모넌터스에서 루미는 어땠어요? 저승사자가 오니까 자기 애인으로 생각하죠. 예, 그러면서 그거를 어제 그거를 봤어요. 설려 이야기라고 강원도 영월에서 내려오는 전설이래요. 예, 그래서 강원도는 뭐 이런 전설이 많아. 그래서 제가 이쁜 여성의 목소리를 또 자세히 그걸 또 연구한 거를 쓰긴 하는데, 예, 그때 그 순박한, 예, 그 머슴 돌쇠라는 애가, 예, 걔가 어머니가 당장, 예, 오늘 내일 하세요. 그런 상황에 어머니가 치매까지 걸려서 치매되면은 그냥 자다가 몽유병 마냥 나가버려요. 나가고서 한겨울이면 그냥 얼어 죽는 거예요. 근데 돌쇠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머니가 집에 없어. 그리고 얘는 어머니를 봉양한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됐냐, 거의 뭐 50대 뭐 이런 나이인데도 독신이야.
한마디로 집안이 그 사고 뭉친 거예요. 치매가 걸렸다는 거는 현대의학으로 봤을 때는 그 기생충에 감염된 확률이 높아요. 예, 그래서 회 종류 많이 먹었다는가? 그러니까 돌쇠가 얼마나 효심이 강했겠어. 어머니 이거 일본에서는요 그 회를 주잖아요. 그럼 회가 가장 비싼 요리예요. 그래서 부자들만 먹는 건데 돌쇠가 효심이 강해가지고 그렇게 어머니한테 회를 많이 줬나 봐. 그래서 기생충이 뇌에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치매가 온 걸 수도 있죠. 그래서 치매가 걸려가지고 그렇게 정처 없이 산으로 돌다가 그거를 한겨울인데 돌쇠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장작불 하잖아. 새벽 4시 막 이렇게 어머니 방 불을 지펴주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없어. 기겁해가지고 그것도 맨발로 뛰어간 거예요. 그 정도로 효심이 강해요. 맨발로 가가지고 막 그 유리 같잖아요. 눈이 얼었다가 녹았다가 다시 얼면은 완전 유리처럼 돼요. 거기를 맨발로 뛰어가니 피 바다가 되죠. 그러고서 산속까지 들어갔는데 그 여러분이 좋아하는 요즘에 1000만에서 1500만을 찍는다는 왕과 함께 사는 남자에서 그 호랑이가 온다는. 그래서 호랑이를요 옛날에는 상군이라고 그랬고 걔를 마고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산신이죠. 삼신이라고 그래요. 삼신. 그래서 삼이에요. 석삼자. 산신이 아니라 삼입니다. 여기 보면 삼신이에요. 이것도 석삼자예요. 삼신. 삼신. 하여튼 그래가지고 얘가 하다가 그 단종이 떨어진 그런 절벽 같아요. 자살한다고 떨어지려고 하다가 그 촌장이 잡아주잖아요. 그 절벽하고 똑같이 그려놨더라고요. 그 절벽에 어머니가 누워있는 거야. 그런데 이미 몸은 얼어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숨만 약하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자기 체온으로 녹이려고 해도 안 되죠. 그때 호랑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호랑이가 예족이죠. 예족. 맥족은 뭐예요? 곰이죠. 그때 곰이 왔으면은 그건데 이때는 호랑이가 오는 예족이에요. 그래서 호랑이가 와가지고 걔의 효심을 보고서 사람 말을 하면서 너 정도 순진한 어떻게 보면 동정녀 마리아의 나시린이라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뭐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가브리엘이 겨울이에요. 육수 겨울. 걔가 사법부야. 그리고 저승사자예요. 근데 얘가 하나님을 대행해서 어떤 걸 하냐? 이중예정에 유기를 하는 거예요. 유기를. 그러니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나쁜 놈 악마처럼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경외하지 않고 우상숭배하고 막 이러면은 얘가 질병을 내린다든가 아니면 폴리스처럼 폴플러스 아이스 얼린다든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설녀예요. 설녀입니다. 그러니 얘가 이제 동정녀 마리아 같은 그런 돌쇠가 왔어요. 동정녀처럼 나시린이야. 동정녀처럼 나시린이야. 나시린. 그래 한 개 조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이 뭐냐? 어머니를 구하고서 그러고서 보내고 돌쇠 보고 하나님이죠. 어떻게 보면 호랑이 모습으로 하고 온 거죠. 그래서 성경
성경에서 보잖아요. 성경에서 보면은 천사가 어떤지 아세요? 천사 모습이 다 무서워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인간의 모습으로 온 거는 소돔과 고모라 사례밖에 거의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대부분 막 눈이 여러 개, 날개가 여러 개 막 이래. 그러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 이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호랑이라고 표현했겠죠. 근데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워요. 그게 호랑이가 아니라 천사였겠죠. 천사. 그래서 두 번째 임무를 시켜요. 그게 뭐냐? 저승사자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선녀의 상징인 거예요. 근데 창백해. 창백해요. 근데 얘는 딱 가니까 얘가 순진한 영이잖아요. 근데 창백한데 그 여러 명의 삿갓쓴 검은 옷 입은 사법강처럼 한 사람들이 되게 분주히 토의를 하는 거야. 요번에 마을에 어떤 악인이 있는데 얘를 어떻게 심판을 해야 될까? 형량을 얼마나 줘야 될까? 뭐 이러면서 얘기하니까 멀만치에서 듣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 형방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고을에서 나란 일 하시는 그 형방, 이방, 호방, 형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항상 그렇게 나라에 충성하는 애였으니까, 나시린이 그렇잖아요. 나시린이 세금도 잘 내고, 항상 자기가 애국하겠다, 세금 내겠다고, 막 공공근로 계약직 공무원도 한다고, 자기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고관절이 나가고, 허리가 나가고, 척추가 7개가 부러져도, 자기는 애국해서 국가에 세금 내겠다고. 그러면서 한 게 돌쇠라고 사료돼요. 그러면서 가니까, 이분들이 형방 같아. 생긴 것도 그래. 제가 요번에 동사무소 갔을 때, 그 남 공무원님, 중립이라는 분, 근데 완전 행동하는 게 너무 여자야. 너무 이뻐요. 완전 여자야. 행동도 이뻐요. 진짜 이쁜 사람은 여자로 보여줘, 남자도.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래서 동정녀라는 말이 나오나 봐요. 지금도 제가 가면요, 유일하게 그쪽 민원 쪽에서 인사 받아줘요. 그쪽 계약직 공무원들이라 사료되는 그쪽 가장 빡센 낮은 자들, 그쪽에서 최고 일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가 낮은 자들이 일을 많이 해요. 우리 공공근로랑 그 노인 일자리 시니어들 이런 사람 원래 어느 조직에나 가 그래요. 과장급이든 부장급이든 임원이기 사장이기 때문에 일 안 하는 거예요. 솔직히 자기가 창업했는데 일 안 하려고 창업한 건데 밑에 종업원들 시키지 누가 사장이 솔선수범하겠어요. 카이사르 같은 애 빼고는 거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하여튼 그러기 때문에 애가 가니까 저승사자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창백해. 그러니까 얘가 가가지고 어떻게 돼 있어요? 그 국가 공무원처럼 공손하게 대하는 거예요. 형, 진짜 나란 일 하시느라고 수고하시네요. 얼마나 그렇게 일을 특히 사법관님도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요. 특히 제가 공무원들 아는 게 정기직 공무원 그 제이한테도 듣고 저도 실제 그랬지만 정말 할당량이 있어요. 일이 할당량. 그래서 그거 할당량 못 하잖아요. 그럼 퇴근도 못 해요. 그러니 그런 식으로 계속 피로가 누적돼 봐요. 그러면 얼굴이 초췌해져. 그런 드라마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러면 드라마 보면 사법관이든 법관님들 엄청 바쁩니다. 그래서 대부분 야근하고 대부분 퇴근을 못해서 과로사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아. 그리고 집에 가면은 그냥 잠자게 할까요? 모래시계 검사님 같은 경우는 계속 협박 전화 온대요. 경찰님들도 그래요. 형사과 이런 데는
자기 잡아놓았다고. 그 가족들이든 계속 전화해가지고 협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법이 생겼잖아요. 새벽에 전화 안 하게. 그것도 다 사법관이든 형사님이든 경찰님들 이런 분들 협박하니까 잠이라도 제대로 자라 그런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잠도 못 자갖고 초췌해져 있으니까 아주 가가지고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공무원님 하면서 선생님 막 이러면서 막 아무 떨고 이러니까 그 얼었던 마음이 녹아가지고 원래 이 사람들이 그 저승에 포박질이 있거든요. 황금으로 돼 있대요. 그거를 야 이게 예언이 이뤄졌나 보다. 첫 번째 그 순박한 동정녀 마리아 같은 그런 애가 왔구나. 얘라면 선녀, 어떻게 보면 선녀가 대통령이에요. 예, 그 어떻게 보면 가브리엘 천사 이쪽에 대통령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슬람 같이 그렇게 자하드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얘라면 그 대통령님이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장치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죄를 지면은 질병도 걸리게 하고 막 이러게 작업을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악마라는 소리 듣는 그런 기계적인 존재들인데 그래서 옛날에 원피스 영화에도 나와요. 원피스 그 만화에도 거기에도 천상에 올라가면 기계 제국이 나와요. 그 다음에 신들의 장치라고 있잖아요. 마그나 타카르탄가? 하여튼 신들의 장치. 그런 것도 다 기계 장치예요. 그런 식으로 천사는 기계 같다. 그래서 그게 확장 해석된 게 매트리스. 그래서 그 인공지능 로봇들이 우리 인간을 관리한다. 그게 매트릭스고. 하여튼 그런 거를 저는 많이 연구를 해본 거거든요. 그 설교 이야기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승사자가 그 경찰이 쓰는 포박줄, 그 황금으로 된 걸 그거를 줬어요. 그게 두 번째고. 그리고 첫 번째 또 하나가 있네요. 그 전우치의 그 병풍? 전우치 족차. 그건 모든 액을 빨아들여요. 그게 십자가 액땜하고 비슷해요. 삽목 교육인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전우치의 족자가 삽목 교육이에요. 사랑, 십자가 액땜인 거예요. 요즘 교회들이 특히 예수교 장로의 합동 같은 경우가 이걸 잃어버렸죠. 그리고 순혈주의 나치당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황금 포승줄.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선녀예요, 선녀. 그래서 선녀를 만들어야 돼. 그 기본 조건이 한결같아요. 따뜻한 마음. 그리고 그 아녀자라고 여성이라고 무시하고 여성이라고 애 낳는 기계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슬람도 타락해가지고 얼굴에다 그 이쁜 여성들이 공부한다고 염산 뿌리고 그렇게 하면은 선녀는 더 폭풍우가 세지고 더 인과응보가 오는 거예요. 인과응보가 더 심하게 와요. 그런데 돌쇠는 어땠어? 선녀를 딱 보더니 너무 아름다우니까 자기가 선녀인 줄 알았다고. 말이라도 이쁘지 않나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지금도 동사무소에 있는 그 남공무원님인데 나 여자인 줄 알았어. 동정녀인 줄 알았어요. 너무 이뻐. 막 걷는 것부터 너무 이뻐요. 그래가지고 놀랬다니까요. 난 여자인 줄 알고서 그랬는데 어느 날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남자 화장실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지? 저는 그 정도로 행동심리학자입니다. 상대방의 그 행동을 봐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나시린이구나. 그러니
자기가 나시린이니까 그렇게 공무원들이 툭하면 그렇게 가스라이팅 하면서 자기 권위라든지 그런 거 복종하라면서 그런 텃세 부리는 거. 예, 그런 신입사원 들어오면 어느 회사나 그럽니다. 예, 텃세 부리는 것까지도 양심의 가책이 느끼니까 예, 그거 자기는 안 한다 하면서 예, 자기는 그거 보기 싫다. 그 정보는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사고가 터지면은 아이리스 작업이든 사고가 터질 때 되면 그 남성 그 뭐야 중립 남 공무원이 없어. 그럼 그때 꼭 사고가 터져요.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도 여태까지 법원 무인기가 아무 문제 없었는데 또 그 등기 5장 들고 오네. 그리고 걔의 저의를 느꼈어요. 일부러 그렇게 에러를 일으킨 다음에 그렇게 용지가 5장 넣으면 막히잖아요. 그러면 등기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인감이라든지 서류가 거기에 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시도해가지고 자기가 3장을 그렇게 했는데 예, 그런 식으로 내가 폐기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했으면은 예,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했겠죠. 거저 2장을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런 사태 일어난다 그러면 저 그거 손님이 갖고 간다 해도 그냥 여기 종이 파쇄하는 데 있거든요. 그냥 파쇄해 버리려고요. 앞으로 또 그럴 거예요. 아예 그걸 노리고 온 애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국가세금 2,000원을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번은 그냥 모른 채 해요. 근데 이게 3번 이상 된다 그러면 그 뒤는 그거 저 주세요 그래도 나 안 줘요. 왜냐하면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예, 그게 법입니다. 판례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파기해버려요. 예, 그런 식으로 일부러 국가 세금인 그런 용지 일부러 걸리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오류를 알았잖아요. 5장을 누우면은 예, 그게 에러 나가지고 걸리니까 그런 식으로 불로소득해서 2,000원 벌려고 그 맛을 들인 애들이라고 알기 때문에 이제는 만약에 또 용지 걸린다 그러면 이제 안 줍니다. 그 자리에서 저 달라고 해도 안 줄 거예요. 그냥 들고 가서 파쇄해버립니다.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악용해가지고 사회적 약자들을 등쳐먹고 국가를 등쳐먹고 옛날에 요양병원처럼 사법부 공무원님이 제 상습이다. 그렇게 예? 병원 차려놓고서 예, 그렇게 부도 내놓고서 그 국가 돈으로 월급 주면은 아무도 자긴 돈 받았으니까 그 월급 안 받는 식으로 신고해야지 교도소에 들어간대요. 근데 자기 월급을 못 받는데 그걸 신고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절에 월급이 그게 반 정도였어요. 최저시급에 예, 제 월급에. 그런데도 저는 그거 포기했다고. 1인 신고하고 일본에 야쿠자 신고한 것처럼 귀족회의에서 그렇게 자기 희생을 해야지 좋은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육수사법부 같은 저승사자님들이 그렇게 우리한테 질병을 내리고 예? 그렇게 추운 혹독한 빙하기가 오고 이러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힘들고 4시간 서 있어서 다친 다리가 부정맥 마냥 팅팅 부어도 예, 국가에 애국한다고 사회적 약자를 지키는 그런 국가에 세금을 더 내야지 예, 그렇게 사회적 약자들한테 복지도 더 많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 오늘도 출근하는 아침인데도 이렇게 방송하는 거죠. 예, 그게 선녀 이야기 잘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선녀가 그렇게 예, 지성에만 감천이라고 돌쇠의 예, 그런 지극정성의 강병으로 다시 자기 인간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무슨 인큐베이터 같은 유리관 안에서 딱 이렇게 레지던트 이블처럼 쳐다보다가 그러고서 나왔는데 막 머리가 이렇게 굳어가는 그 느낌이 싫어서 응애응애 울었다. 그게 제가 신생아 때 기억이거든요. 그걸 기억하는 애가 어딨어? 막 이러지 뭐. 저는 그런 기억까지 나오고 전생 꿈까지 기억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 21세 찾고 예, 최근에는 박연세 목사님 내가 물속에 빠져가지고 그런 식으로 죽었는데 알고 보니까 동사에서 죽은 거예요. 그게 또 선녀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박연세 목사님이 선녀가 됐다 막 이런 식으로, 저승사자가 됐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얼마 전에 내가 죽기 전 일주일 전, 내가 죽기 일주일 전이란 드라마도 어때요? 네, 선녀잖아요. 저승사자. 저승사자가 돼서 어떻게, 자기 첫사랑이, 예, 자기가 죽은 거에 대한 그런 죄책감으로, 예, 본인도 자살한다, 따라간다고 하는 거를 막아준 내용이잖아요. 그런 따뜻한 사랑. 예, 원래 저승사자는 자살하면은 지옥 보내고 이러는 건데, 태자기처럼 그렇게 만드는 건데, 와가지고 따뜻한 사랑을 표현하잖아요. 첫사랑이라고. 예. 하여튼 그런 설력. 예. 하여튼 그런 게 사법부예요. 예, 그게 사법부인데, 우리나라 사법부는 어용사법부. 예. 그러니, 예, 나라가 어때요? 계속 사공이 많아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산으로 올라가죠. 예, 그러니까 점점 더 무신론으로 공산화되고, 예, 법정의를 외치는 이러는 사람들은 다 누명 씌워가지고 교도소 보내서 형장의 이슬로 이렇게 프랑스 대혁명처럼 사라지고. 그래서 저는 법대로 하잖아요. 법대로. 예, 숨어가지고 진시황처럼. 예. 왜 나오면은, 예,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니까 숨어가지고. 예, 그래서 여러분한테 전제를 했잖아요. 제가 실명으로 나오는 순간, 예, 자유와 평화가 되는 기독교가 온전하게 회개되고 유기되지 않는, 예, 그런 이중 예정의 그런 사회일 거라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설교를 얘기해 준 거예요. 긴 시간에 걸쳐서. 그래서 돌쇠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대요. 아마 저는 돌쇠처럼 살고 있으니까, 예,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예. 발본색원까지 하고 우리 어머니가 막 이러니까, 하여튼 노력하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 선녀가 내려올 수 있는 거죠. 그게, 그런데 저 전생꾼 같지만 선녀가 내려온 적 없고요. 제가 수명을 다해서 올라가 가지고 맨날 그 선녀 같은 금발머리 미카엘라, 예, 그 뱀파이어 인터뷰에서 여주인공, 예, 걔한테 가가지고 로리죠, 가서 결혼해줘 하면서 막 징징거리고 막 그 인생이 반복이었어요. 데자뷰처럼. 만약에 그렇게 내려온다면은 요술공주 민키처럼, 예, 꿈나라 요술나라가, 예, 지상에 임하는 그런 우리 천년왕국, 예, 그런 거겠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조선 기독교연맹까지 했죠. 예, 그래서 거기서, 예, 1974년 조선 기독교연맹, 99년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으로 개칭했대요. 그래서 이런 걸 개과천선이라고 그래요. 개자는 10개자, 과, 예, 착할선자. 허물을 고쳐 착하게 바뀌는 뜻이고요. 과거의 잘못, 곧 조폭 등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회개한 삶을 사는 모습인 거예요. 예, 폭력을 하면은 무조건 조폭이에요. 우리 개신교는 비폭력입니다. 예, 폭력을 하면 지옥 아수라장인 거예요. 예. 과거의 허물, 개과를 벗어던지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 천선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예, 창조물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예, 5년, 거의 5년이죠. 4년 지났고, 예, 2021년 했을까 5년이네. 예, 거의 5년 되는 12월 8일 날 재팔집하라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제 안에 그런 하나님 창조물이 아닌 보철물, 그런 금속핀 같은 거 제거하니까, 예, 급속도로 빨리 회복되고 있고, 심지어는 단거리원 의사님이 절 보더니 다리 안 좋네 막 이러면서 예, 그 정도로 회복이 돼가고 있죠. 그 정도로 우리는 순수한 복음, 예, 복음 말씀대로 사회적 약자를 그렇게, 예, 보살피는 그런 학생들 키우는 12제자 같은
그런 14만 4천 명을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예장합동은 총신대가 진골이야, 성골이야, 내가 신이야, 모태신앙 아닌 자는 다 나가. 이제는 모태신앙이어도 너 회사 안 다니고 일자리 없는 이런 돈을 우상숭배하는 그런 애가 아니면 다 나가. 그래서 이제 모태신앙도 교회에서 쫓겨난대잖아. 하여튼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제가 말세라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가천선의 역사적 사례. 어제 그랬어요. 어제 아직도 명찰을 안 받은 그런 시니어 노인 일자리 분이 2명 있어요. 그래서 오전 쪽 여성분, 그분은 막 열심히 서서 있고 되게 활달하고 잘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컴맹이야. 그럼 컴맹이면 집에 가서 유튜브로도 봐야 되는데 아예 컴퓨터를 볼 줄 모르나 봐요. 그분은 내가 합숙해가지고 컴퓨터 가르쳐 주지 않는 이상은 명찰이 안 날 것 같아. 그 정도로 컴맹이지. 그래 내가 그랬어. 휴대폰도 사용 못하나요? 그랬더니 묻더라고요. 그 666이라고 하면서 그런 컴퓨터 이단하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그래도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왜?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돈을 우상숭배하는 그런 지하실 교회들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건희영 일자리, 그분도 명찰이 안 가니까 이제 자격지심이 생기나 봐요. 그동안은 모른 체 하고 있었는데 자꾸 주변에서 그 노인 일자리 돼갖고 명찰 준 사람들이 은근히 자기 과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내 지난 예배 때 바텔 전화기 얘기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바텔 전화기 사줘 뭐 이런 식으로 무선, 그러면서 무선 전화기 사줘 하면서 부부싸움 하는 척 하면서 목표는 우리 아버지는 호구고 아버지한테 시비 걸어가지고 바텔 전화기 그렇게 사달라고 이렇게 유선 전화기를 던져서 때려 부시려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그것만 아니에요. 지금도 많이 듣는데 휴대폰을 쓰다가 권태기가 오잖아요. 그리고 최신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고장나야 되니까 어때요? 그 좌변기 물속에다 던져버린대요. 그게 우리 어머니의 자랑이에요. 그런 인생을 사니까 돈이 뭐예요? 그래서 건희영 이분한테도 물어봤어요. 그 휴대폰 뭐예요? 그랬더니 갤럭시 S26이요. 완전 최신폰 아니에요. 거의 몇백만 원 하는 건데. 야, 저는 40만 원짜리 최고 싼 거 쓰는데도 그 돈도 아낀다고 아버지 유품을 고쳐가지고 이제는 소리도 잘 들려요. 속안에 마이크든 제가 그 진동 초음파 그 애플 깔아가지고 막 했더니 이제는 소리도 잘 들려요. 그리고 케이스도 이제 청소행정과 안 가니까 그 소가죽 케이스로 바꿔버렸고요. 그거는 청소행정과 때 항상 비바람 몰아치고 이러니까 그 케이스를 산 거였어요. 그래서 케이스 했으니까 또 요번에도 청소행정과 뜨면 거기 가서 할래니까 그냥 케이스를 그냥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케이스 안에서 보관했더니 물이 안 들어가서 그런가 아주 바싹 말라가지고 아주 통화음도 잘 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중고폰만 아버지 유물을 아버지 유품을 쓰고 앉아 있는데, 그죠? 그분은 건희영이 된 게 우리 어머니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최신폰을 안 되면은 자식들한테 사달라고 그렇게 변기에다가 그런 좌변기에다 물에다 통닭 넣고, 그게 몸에 배니까 그렇게 건희영으로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거를 그런 인사과 직원들도 아니까 솔선수범도 안 하고 그러고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오전 쪽 부분 같은 경우는 컴맹이라는 이유로 명찰을 안 주는데 저랑 같이 근무하는 그분 건희영은 컴맹은 아니더라고요. 컴맹은 아닌데 일을 안 하는 거야. 그렇다고 눈치도 안 봐. 명랑형 그분은요 지금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저처럼 장애인이니까 어제도 그랬어요. 4월 6일 날 그때
저 한다고. 예, 그분은 복지주무관 같아요. 저를 받아주신 분은 행정주무관이시거든요. 저 관리하시는 분. 근데 복지주무관이라고 있어요. 예, 그분이 예, 조금 서열이 짬밥이 행정주무관보다 좀 낮은가 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뭘 하냐면 근무표를 짜요. 그래서 근무표를 하는데 한 달을 미리 짜놓는 거예요. 3월 말 정도에. 그러면 그때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노예는 그것도 모르고 미리, 원래 노예도 그래야 돼요. 노래도 한 달 전에 미리 연례가 있다고 며칠 날이라고 이렇게 공고를 해야 돼요. 근데 저희 노예는 얘기했잖아요. 원래 노예 활동 안 한 것 같아요. 안 하다가 제가 오니까 허겁지겁 하는 척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 놓고서 원래에도 며칠 전, 한 이틀 전, 하루 전에 카톡 공지하고 오라고. 그럼 못 가는 거죠. 제가 오죽하면 토요일 날 해달라 이래요. 그리고 저는 공공근로 시작하면 만근을 해야지 3회차 연속으로 그렇게 공공근로 된 거라고 제 깐에는 노하우라고 이러면서 여러분한테 알리듯이 어제도 그분이 4월 6일 날 휴가를 많이 낸대요 지금. 그래서 그쪽이 많이 밀렸다고 혹시 휴가 내실래요?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제 레파토리 저는요 만근을 해야지 3연속 한 비결이라 생각해서 저는 월차도 안 씁니다 막 이러면서 그게 비결이에요? 이러시더라고 그분이. 주무관님이, 복지주무관님이. 그래도 여성이거든요. 그러더니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원래 서울과기대도 그렇고요. 제가 그때도 계약직 공무원 할 때 그쪽 공무원님들도 월차 안 냈습니다. 왜냐면 어디 가나 공무원 사회는요 할당량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빠지죠?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그 일이 넘어가요. 그러면 진짜 일이 많아가지고 날밤새서 일하는 분들도 있는데 자기가 빠져가지고 그 사람이 잠도 못 잔다 그러면 얼마나 미안해요. 그래서 공무원 사회는 월차를 안 냅니다. 근데 이런 주민센터 동사무소는 좀 한가한가 봐요. 그러니 월차를 다 챙겨 먹죠. 저런 구청 같은데 특히 청소행정과 이런 데는 월차 못 냅니다. 오직하면은 그때 제가 그 전단지 돌려준 분, 그 목발하신 분, 그분이 다쳐서 목발까지 했으면 병원에 입원해야 되잖아요. 월차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도 와서 일하고 있어요. 그렇게 돼요 진짜. 그리고 여기 동사무소에도 그런 분이 있다 했잖아요. 남자 사회복지사님. 그분은 아예 전담이에요. 그런 전담들 한 명은 있어. 그런 분은 월차를 못 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아픈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스크 쓰고 계시고 얼굴이 불구스름하고 그리고 자꾸 식은땀 흘리시더라고요. 그렇게도 나와요. 아프더라도 그 자리에 앉아 있든가 그런 식으로 마스크 쓰고 그러다가 정 안 되면은 그 휴게 시간 있잖아요. 그러면 휴게실 들어가서 누워 있고 그게 공무원 생활이에요. 얼마 전에 그 오후 3시 이후에 그 강남에서 공무원 했다는 분 말고요. 그 옆에 열심히 하려는 또 분 있거든요. 그분 명찰 받았어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도 며칠 전인가 출근을 했는데 얼굴에 식은땀이 막 흐르는 거예요. 아픈 거거든요. 얼굴도 초췌하고 저승사자처럼. 그런데도 나와서 일하는 게 공무원 사업입니다. 그러니 제이같이 장꾸러기를 제가 말로만 공무원 온다 그러지 걔가 그런 돼지 습관이라든가 잠이라든가 이런 거 못 고치면은 공무원 사회에서는 못 버텨요. 자기 관리가 철저해야지 공무원 사회도 버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공무원처럼 그렇게 공중부양 교단까지 사용해서 공무원들한테 가스라이팅 하면은 뒤끝이 안 좋죠. 어떻게 보면 저승사자 같은 분들인데 그분들은 라인 없을까요? 뒤에 옥황상제가 있고 염라대왕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다 라인입니다, 공무원들은. 예. 그러니 얼마 전에 저한테 그 도너츠 주신 분, 일본인, 그분이, 일본은 다 공무원이 귀족들이잖아요. 교사도 그렇고. 그러니 친절하게 해주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막, 요로시코 시마스 막 이러면서, 난 안 받는다는데 왜 도너츠를 주고 가잖아요. 5개. 그래서 그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한번 맛들리니까 제가 중소기업 거 도너츠를 샀어요. 지금 30개 사놨거든요.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김치 냉장고에. 맛은 비슷해요. 예, 그런데 그거보다 약간 떨어져. 그거는 일본산이라서 그런가 되게 맛있었거든요. 근데 떨어져도 그 맛이 비슷해요. 그리고 도너츠가 좋은 게 냉장고에 넣어도 식감이 그대로더라고요. 그거 대단하던데요. 일반 빵 같은 건 냉장고에 들어가면은 맛이 변하거든요. 근데 도너츠는 안 변하더라고요. 개봉해놔도. 그래서 그분 때문에 내가 도너츠 맛들려가지고 예, 아예 제 그 아침 대용으로 도너츠 먹고 점심 출근할 때 또 먹고 이런 식으로 계속 먹고 있습니다. 하여튼 개가천선의 역사적 사례인데, 첫째가 춘추전국 시대의 주처예요. 얘는 말 많이 했죠. 그래서 그는 젊은 시절 이와 육체의 힘만 믿고 마을에서 온갖 깡패 행패질을 한 거예요. 깡패짓을 부려 사람들에게 사내호랑이, 강 속의 용과 함께, 사내호랑이 얘기했죠. 아까도 설녀에도 나오잖아요. 그 사내호랑이가 뭐라고 했어요? 마고, 삼신, 그리고 강 속의 용. 얘네들이 행패를 한다는 게 제가 해석해줬잖아요. 설녀 이야기로 저승사자 같은 거라고. 그리고 육수 가브리엘 같은 거라고. 그래서 6.25 전쟁 때도 남한 쪽에는 6사단, 그게 나중에 9사단 백마부대로 됐고, 그 사단장이 개신교 신자였어요. 그 다음에 북한은 방호산이라고 했죠. 걔도 6사단이라고. 그래서 666을 저는 또 그렇게 해석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위정자들이 6이라는 숫자를 못 쓰게 한 이유가, 좋은 숫자들은 못 쓰게 해요. 대표적인 게 뭐라고 했어요? 13일의 금요일. 그 맨날 미국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좋은 숫자들은 자기네들만 독식하려고 그래. 서민들이 못 쓰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고요. 이건 다 제 생각이에요. 얘기했잖아요. 임용환 박사님, 그분이 소설 삼국지를 쓰듯이 저도 소설을 쓰는 거예요. 나관중 삼국지처럼. 그래서 제가 제 소설이 좀 맞겠다 그러면 저를 추종하고 그러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가 제가 영향력이 있나 봐요. 라인들이 많이 저를 추종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원래는 한국전쟁이 여러 번 났어야 되는데 전쟁이 안 났잖아요. 제 말 들어가지고. 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그 사내호랑이, 강속의 용과 함께 3가지 해로운 존재인 사매로 불렸지만, 마을 사람들이 자신이 싫어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는 호랑이와 용을 직접 발본색원. 제가 우리 어머니 얼마 전에 제가 교통사고 보상금 나온다고 우리 형이 계약금 500 걸어놨으니까 저한테 설명한 대로 그대로 몇억 원 나온다고 설명을 들었겠죠. 그러니 눈이 돈 거야. 그러니 또 우리 형이 시켰겠고요. 그러니 어렵게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4대1 경쟁률이고 거의 공무원 갈 그 정도의 경쟁률인데, 그걸 어렵게 합격시켰는데 그거를 관두고서 우리 집에 온다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나요? 이중 예정에서 이중 그거 뭐죠? 이름 까먹었다. 이렇게 이중 예정, 이중 예정에서 그렇게 유기시켜버리죠. 발본색원 해버리는 거예요. 발본색원하여 때려잡아도 때려잡았어요. 얘가 아까 그 설녀 이야기에서 그 머슴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설녀까지 간 거예요. 첫째가 도깨비였잖아요. 전우치. 전우치 족자를 얻었죠. 도깨비를 때려잡아가지고. 그것도 비폭력으로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어요? 저승사자를 비폭력으로 해가지고 포승줄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를 가는 거예요. 설녀로. 근데 설녀 단계에 간 거예요.
예. 여전히 사람들이 자신을 반기지 않아요. 여전히 마음이 얼었어. 한마디로 사회적 약자야. 지난 예배 때 조조는 그런 순혈주의 나치당을 상징하는 거고, 예, 유비가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랑과 희생과 자기 희생하고 기부하는 그런 걸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삼국지 시대 때 그렇게 순혈주의가 생기니까 서쪽으로 간 게 이스라엘이고, 더 서쪽으로 간 게 로마인들이고, 걔네들이 꽃을 피운 게 오연제 시대. 그래서 예, 카이사르라는 어원이 그렇게 오연제 시대에 꽃을 피워서 옥타비아누스, 예, 그런 왕이 나가지고 양자잖아요. 그래서 실력자. 그게 영국까지 가서 실용주의, 실력주의. 예, 그게 영국이 또 미국까지 가서 지금 미국의 장로교, 예, 나라. 근데도 문제가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구멍동지. 공명주 사상을 안 해서 조금만 실수하면은 파이어. 예, 그거를 바꾸겠다고 제가 지금도 방송하면서 연고전에서 맨날 패전하는 게 니네들이 그렇게 선후배도 안 챙겨주고 막 이러면서 하니까 니네가 맨날 지는 거야 이러면서. 그랬더니 시장순 됐고 그분이 자기 자부심 있는 연세대 출신인데 날 놀려? 뒤로 호박씨 간다고 날 놀렸어? 인사해도 안 받아. 요번에 또 내일 오늘 또 가게 되면 이젠 인사 안 하죠? 항상 저는 그런 겁니다. 옛날에 공장 공무과 갔을 때 그때 해골 부장님이 백골단이야. 우리 아버지도 해골이고 그분도 해골이네. 그죠? 백골단이에요. 그런 분들이 유일하게 비폭력을 싸울 수 있는 게 인사 안 하는 거예요. 너 인사 안 했어? 그래, 나도 인사 안 해. 아, 진짜 잘 됐네. 고개 숙이고 말하느라 힘들었는데, 이제 좀 쉬어야지. 인사하는 것도 스트레스 받아. 이러면서 인사 안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예, 사람들이 그래도, 예, 인사를 안 받아. 설교야 여전히 마음이 안 녹았어. 제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처럼 간통죄로 우리 아버지가 신고했어. 백골단 아버지가 이러면서. 하여튼 산목사랑인 교육이 부족하다 판단하여 더 공부를 한 거예요. 육구 스승님을 찾아가 가르침 받고 크게 깨달아 학문에, 예를 들어요. 제가 서울과기대에서 계속 교수로 남아 있었어 봐요. 그때 우리 후배들이 열심히 저를 밀어줘가지고 연료전지 그 특성화가 되게 아이디어가 좋아가지고 국가에서도 오케이, 그래 너네 연료전지로 그렇게 특성화해서 우리 국책사업 100억짜리 해. 그러고서 허가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예? 바이오매스, 그것도 아프리카의 노예들을 이용해가지고. 그럼 아프리카는 사회적 약자 아닌가요? 걔네들이 에디오피아 이런 거거든요. 에디오피아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종주국이에요. 서양보다 더 빠릅니다. 그래서 18m 위에 그쪽에다가 성경을 숨겨놨는데 그게 에디오피아 성경이고, 우리 개신교 이런 쪽 어떻게 기독교는 60권만 보는데 걔네는 20권이 더 추가돼서 80권이래요. 그 80권에서 20권 내용이 뭐냐? 영적인 사람이 되라는 예수님이 부활 후 40일간 설교한 내용이래요. 그게 20권이래. 그 20권 분량을 싹 없앴어. 왜? 자기네들은 육적이야, 순혈주의야, 나치당이야. 너네들 마음에 안 들면 바로 파이어 해고할 거야. 그러면서 육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골렘 같은 그런 암세포 걸리는 교단이 돼버리니까, 아직도 암이 치성하는 거예요. 개신교 신자도 피하지 못하잖아. 육적이니까. 그런 걸 보여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또 엄청 마렵네요. 서서 일하니까 건강해졌는지 자꾸 대장 활동이 왕성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빨리 하고서, 빨리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순서를 좀 또 바꿔야 될 것 같아. 지금 급해가지고. 그래서 요거까지만 하고, 여기에서 거듭났으며 전쟁을 막지 못하여 그래서 최전방 전쟁터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우다 순교하여 성군의 반열에 올라가서 지금도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촉한의 방통인데,
그는 젊은 시절 외모 행색이 초라하여 성격이 거칠어. 한마디로 할인가 출신이라는 거예요. 네, 하리마처럼 스클럼블. 마을 사람들이 무시했으나 뒤늦게 학문에 매진하여 제갈량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경지에 올라와서 유비의 핵심 참모가 되었어요. 세 번째가 삼국시대 후고구려의 궁예와 후백제의 견훤인데 그들은 몰락한 귀족의 신분이었던 스컬럼블의 삽목 하리마 같은 비천한 할인가 출신에서 스스로를 갈고 닦아 한 시대를 호령하는 왕이 되었어요. 다윗도 있잖아요. 다윗은 저는 할인가 출신이었다. 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여튼 비천한 할인가 출신 같았던 김익도 목사님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마치 사울이 바울처럼 회개한 것처럼 회개하였고 사단마귀 같은 무신론인 공산당 하수인이었던 조선 기독교연맹 총회장 자리도 내려놓고 300여 명의 대형교회에서 30여 명의 교육자들과 함께 공산당에 맞서 끝까지 비폭력 시위, 예배와 찬양하며 싸우다가 순교했듯이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예수님은 영적 전쟁의 주체인 사단마귀와 싸우게 하는 사역에 여러분을 동참하게 하십니다. 그게 오늘의 얘기인 거예요. 우리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러고서 기도도 어제처럼 단순하게 하고요. 찬송가는 나중에 할게요. 제가 지금 엄청 급합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보세요. 제가 합격한대요. 무인 발급기 및 행정 안내 지원입니다. 그래서 행정 안내를 해야 돼요. 안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청원경찰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국민은행 청원경찰 수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청원경찰 수칙대로 제가 자료조사한 거를 이쁜 여성의 목소리에 또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CCTV 보는 권한도 있는데 이쪽은 안내를 채용한 게 처음이니까 공무원들이 몰라서 키를 주무관이 갖고 있고, 또 주무관이 그런 거 협조 요청해도 안 준다고, 경찰이 올 때까지 안 준다고 그러면 그것도 업무 태만입니다. 요청을 하게 되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국민은행 있을 때 뭐 분실했다 그러면 바로 그 청원경찰 앉아있는 의자 옆에 CCTV가 있어요. 뭐 그거 열쇠로 돌려갖고 몇 시 몇 분 보고서 지금 지갑 없는데요? 뭐 안 갖고 갔는데요? 그래서 요번에도 주무관이 확인해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 안주머니에다 넣은 거를 확인했대요. 그랬더니 도망갔어요. 결론은 아이리스죠. 그런 식으로 만약에 자기가 안 해준다 그러면 업무 태만으로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해버립니다. 그럼 잡혀가는 거죠. 하여튼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방비를 한다 이겁니다. 기도도 생략할게요. 지금 엄청 급합니다. 좀 이따 할게요. 찬송가 할 때. 일단 이거 이쁜 여성의 목소리 들려드리면서 하나님은 조선 기독교 연맹 총회장이었던 김익도 목사님과 민족청년단 결성한 김영래 집사님처럼 회개하면 이중 예정에서 유기되었다고 해도 사역에 쓰십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ure. The old things passed away. Behold, new things have come.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옛 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조선 기독교 연맹,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은 북한의 유일한 공인 개신교 단체.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북한 정권에 협조하여 서울 점령 기념 예배 등을 주도. 1974년 조선 기독교 연맹, 1999년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으로 계칭, 개과천선, 허물을 고쳐 착하게 바뀜, 과거의 잘못 곧 조폭 등을 완전히 벗어 던지고 회개한 삶을 사는 모습이다. 과거의 허물, 개과를 벗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 천선으로 태어난다. 새로운 피조물. 개과천선의 역사적 사례. 1. 춘추전국 시대의 주처인데 그는 젊은 시절 이화 육체의 힘만 믿고 마을에서 온갖 행패를 부려 사람들에게 산의 호랑이, 강 속의 용과 함께 세 가지 해로운 존재인 삼해로 불렸지만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는 호랑이와 용을 직접 발본색 원하여 때려잡아도 여전히 사람들이 자신을 반기지 않자
삽목. 사랑인 교육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육기 스승님을 찾아가 가르침을 받고 크게 깨달아 학문에 더욱 정진하여 국가오토 청국도할 믿음의 충신이자 강직한 관리로 회계에서 거듭났으며 전쟁을 막지 못하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땜을 자기 혼자라도 감당한다고 최전방 전쟁터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서 싸우다. 순교하여 성군의 반열에 올라가서 지금도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다. 2. 촉한의 방통인데 그는 젊은 시절 외모와 행색이 초라하고 성격이 거칠어 마을 사람들이 무시했으나 뒤늦게 학문에 매진하여 제갈량과 어계를 나란히 할 정도의 경지에 올라서 유비의 핵심 참모가 되었다. 3. 삼국시대 후고구려의 궁예와 후백제의 겸헌인데 그들은 몰락한 귀족의 신분이었던 그들은 스쿨럼블, 애산목 하리마 같은 비천한 하렘가 출신에서 스스로를 갈고 닦아한 시대를 호령하는 왕이 되었다. 비천한 하렘가 출신 같았던 김익부 목사님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마치 사울이 바울처럼 회개한 것처럼 회개하였고 사단마귀 같은 무신론인 공산당 하수인이었던 조선 기독교 연맹 총회장 자리도 내려놓고 300여 명의 대형교회에서 30여 명의 교역자들과 함께 공산당에 맞서 끝까지 비폭력 시위인 예배와 찬양하며 싸우다가 순교했듯이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예수님은 영적 전쟁의 주체인 사단마귀와 싸우게 하는 사역에 여러분을 동참하게 하십니다. 뷰 모델, 출처, 네르리엘 일러스트레이션, 아더, 2026년 3월 25일 오전 9시 3분 청원경찰이 경찰에 신고하나요? 네, 청원경찰은 청사방어 및 경비 업무 중 발생한 폭력, 절도 등 범죄 상황 발생 시 취합 후 경찰에 신고하여 신변을 인계합니다. 청원경찰은 시청,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며 경찰과 달리 제복을 입지만 경찰 공무원 신분은 아니며 청원경찰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합니다. 주요 역할 및 경찰 연계 상황인데 1. 상황인계, 폭력적인 민원인 제압 및 방호 구역 내 범죄자 발생 시 2. 신고 및 협조, 필요시 경찰에 신고하여 상황을 인계하고 경찰 업무를 보조합니다. 3. 청사 안전관리, 출입자 통제, 시설 경비 등을 통해 사건 사고를 예방합니다. 청원경찰은 경찰관과 달리 사법관 곧 수사권이 없으므로 형사사건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원경찰과 시설과 직원까지도 공공기관 CCTV 열람할 수 있는데 거짓말까지 한 여주무관의 팩트체크, 자료조사 내용 힐1 경찰 없이 열람할 수 있는 경우인데 본인 영상인 경우는 CCTV 화면에 촬영된 사람 본인은 관리자에게 본인 확인 후 열람 요청이 가능합니다. 비식별화 조치, 영상에 타인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타인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 곧 비식별화하여 보여줄 수 있다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2. 경찰, 수사기관이 필요한 경우 제3자 포함 및 거부 시 CCTV에 제3자가 촬영되어 있고 그 영상이 제3자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라도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영상 제출 및 보존, 공공기관은 수사기관, 경찰에 영장 또는 공식적인 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때 영상을 제공합니다. 개인이 직접 영상을 달라고 하면 거절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3. 공공기관 CCTV 열람 방법, CCTV 운영자, 관리사무소, 지자체 등에게 방문, 즉시 열람 또는 영상 보존을 요청합니다. 개인정보 열람, 제공 청구서 제출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정식 절차를 밟습니다. 경찰관 입회, 관리자가 조사를 이유로 거부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과 함께 방문하여 확인합니다. 유의사항, 공공기관 CCTV는 보통 30일 내외로 보관 후 자동 삭제되므로 영상 확보가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열람 요청을 해야 합니다. 구글 아이 답변 중에 이처럼 담당 여주무관이 시민의 CCTV 열람 권한을 본인의 편안함으로 이제는 경찰이 와야지 열람되게 한다며 법을 바꾸려고 하니까 난 이 사건도 원리 원칙대로 분실물은 CCTV 안에 해줄 거다. 하하, 현행법을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좋은 거다. 안 그러면 업무 태만으로 공무원도 잘린다. 희의 이상 끝. 2026년 3월 25일 오전 10시 43분 김익부 목사님 사상이 나와 비슷한 해석이지만 김일성 집안이 숭실대 기독교학교 출신이니
순혈주의 나치당에 이용당해서 조선기독교연맹 총회장 자리를 받아도 6.25가 일어나니까 바로 반공으로 바뀌어서 공산당은 똥단지라며 설교하시다가 분노한 인민군이 300인 교회에서 30여 명의 교역자들은 끝까지 도망한 각오 지키니까 그 자리에서 교역자들과 함께 총살당해 순교하신의 그는 회개하기 바라며 죽는 순간까지 바울이 회심했듯이 김일성 씨라며 존칭 사용했다고 하니 감동적인 휴 이상 끝. 2026년 3월 25일 오전 10시 58분 노형래 집사님도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한결같네 휴 민족청년단을 결성하여 반공운동하다가 6.25가 터졌고 교회에서 끝까지 아버지와 동생 대신 자기 혼자 예수님처럼 모든 죄를 십자가에 액땜한다고 단독 범행이라고 자백해서 풀어주고 순교하니까 살아남은 아버지는 장로이신데도 공산당 가해자들을 집에 초대해 식사를 대접했고 동생은 경찰이 되어서 공산당원이 확실한데도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라며 풀어주며 전과자 되면 쉬어버렸다는 듯이 열심히 달란트 비유로 돈 벌어서 교회 헌금에 이런 식으로 풀어주며 예수님 전도했다고 하니 감동적이다. 이러하니 내가 못해 신앙 아니라며 교회 찾아온 사람을 내보내기 하던 전 교회 교역자들 보고 예수님 영접하라며 싸웠던 건데 노형래 집사님 집안도 예수님 영접한 행동인의 휴 이상 끝. 2026년 3월 25일 오전 11, 38 오전조 남노인이 복도에 나와 있어서 숨이 막힌가요 하고 물어보니까 어떤 여중년이 무인 민원기 막자에서 통제하려고 나온 거라고 해서 내 요령을 가르쳐 주었다. 경찰들은 신고하면 움직이니까 민원 올 때까지 모른 채 하다가 당사자들이 막자 하면 서로 말하고 안 되면 그때 청원 경찰 부리고요. 설사 폭력 사건 났으면 CCTV 조회 후 중재해도 안 되면 경찰에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니 막자 한다고 가서 통제하면 민원만 들어와서 구설수 있다며 과외지도 해주니 좋아라 하시더라. 이곳은 주무관급이 CCTV 관리하는데요. 국민은행 청원 경찰은 경찰 곧 안내각기 관리하기에 저렇게 막자해서 깽갑 번다며 하는 식의 사례대 CCTV로 중지하는 게 가장 빨라요 하며 덧붙여서 요령 가르쳐 준 거다. 이상 끝. 2026년 3월 25일 오전 11시 45분 이런 식으로 난 어디 가든지 과외 지도해 주어서 사고 예방해 준다. 그러니 사고 쳐서 전과자 되어도 거지 되는데 나와 생활하면 마치 부모님 마냥 선생님 마냥 가르쳐 주니까 인수인계도 안 하는 공무원 사회에서는 내가 구세주로 보였던 것 같다. 그러니 서울과기대 노인섭 교수님도 식약청 국책사업도 아무도 안 가르쳐 주어서 모르니까 내가 오늘 오전조 남 노인님이 열심히 근무하니 국민은행 청원 경찰 근무 수칙 노하우도 가르쳐 주었으니 이제 밖에서 서성이지 않을 듯하니 기분 좋아서 문자한다. 이상 끝. 2026년 3월 25일 오후 12시 31분 주사라는 공무원 용어 쓰는 주민자치실이라던 여중년이 알고 보니 공단 직원이다. 희열도통 동사무소 공무원님들은 명찰 안 차고 있다. 그런 이유가 어차피 부서 이전하는데 시간이 지나가리라 하며 사는 게 공무원님인데 명찰을 찰까나. 청소행정과처럼 환경경찰이나 차고 다니는 거다. 여튼 명찰 찬 것 보고 공단 직원이라고 유추되더라. 부서 이전 없으니 일이라던 하급자들에게 밀어버리니 조선시대에 이방 호방 등 직책처럼 전에 가스공사 검침원이 몇십 년 차이니까 에어컨 켜고 끄는 것도 눈치 보는 게 공단이지 고울삽도 같은 공무원은 시간이 지나가리라. 하여튼 비어 공무원에게 가서 서류 등 일 처리하는 것 보니까 계약직 공무원 끝나면 공단 가기로 했나 보다. 공중부양교단이 교통공사에도 있다며 오전에 내가 앉은 자리를 물 청소한다며 서서 있게 하는데 오죽하려나. 이상 끝. 2026년 3월 25일 오후 2시 32분 내가 공중부양 교단이 장애인 일자리 말하니까 내 말이 맞다며 장애인 일자리는 신체 건장한 정신지체 장애인들 여러 명이 무너질 정도로 이동카트에 A4지 이송와서 창고에 싸우니까 권희형 여노인님에게 명찰 안 주어도 망근하라며 일단 관두면 재고용 안 하는 게 공무원과 공단 사회라며 저도 청소행정과 깨물품 구매 안 해서 명찰이 없다며 한 달 이상 명찰 없이 과태료 단속했고 오죽하면
스카치 테이프 자루는 왁구야분 등도 인수인계 암den이 몰라서 주문하나니 없어서 제 사비 털어서 오기로 일했으니 정신적으로 힘들어도 만간을 하며 과외지도 해주었다 히읗. 그래서 그런 아이스크림에 이어서 빵에 이어서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떡 주는데 내가 와서 먹으라면 어제처럼 안 먹으니까 일회용 컵 안에 비닐로 싸매서 주니까 집에 가서 저녁밥으로 먹는다고 가방에 챙기니까 공무원님들도 당 관리한다는 듯이 나 따라서 가방에 챙기시니 흐뭇하더라 히읗. 이상 끝. 2026년 3월 25일 오후 4시 28분 난 임종의 5단계식으로 수용을 잘한다. 입구에서 멘트를 행정 번호표는 이쪽이라고 말하니까 아주 복지하는 사람도 행정으로 가서 문의하니 저 정도로 무지한가. 그래서 말하기 힘들어도 행정 번호표는 이쪽이고 복지는 저쪽이라며 손으로 인사하며 안내하니까 오히려 편하더라. 얼마 전까지 어떤 일로 왔냐고 멘트 하다 보니 말이 더 많았는데 적게 하니까 덜 힘들다고 할까나. 또한 아이리스가 와서 또 법원 무인기가 법인 등기를 5장 출력하면 용지 걸리는데 또 그런 자가 와서 걸려서 고친다고 해도 안 되는데 알고 보니 종이와 자기 손으로 용지 나오는 곳을 손으로 막고 있더라. 발각되니까 도망치듯이 도망가더라 히읗. 하여튼 이런 식으로 깽갑 버여겠다고 별별 짓들 다 한다 히읗. 그 바람에 컴퓨터 전환도 켜고 다양하게 다 해보았다 히읗. 더 웃긴 건 인간 뽑는다고 오류 났으면 인간부터 뽑아야지. 오류 나는 등기 5장으로 바꾸는 것 보고 아이리스 테러자라고 유추될 정도로 속 보이더라 히읗. 또한 내가 모바일 주민증 안내해야 한다며 글 써서 그런가 이미 주급료 단계로 수용했는데 마치 재발급 하는데 와서 말 걸어주기 바라면서 재발급도 안 하면서 시간만 끌기에 아이리스 남중년이라고 판단해서 안 갔는데 역시나 아이리스인지 주민증 재발급도 안 하고 가니 나도 모른 척했다. 모 서리스는 안내 테이블에도 모바일 안내 책자 있는데 글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알아서 해라 하며 수용한 거다 히읗. 자꾸 모바일 신분증으로 민원 들어온다니까. 나도 바뀐 거다 히읗. 또한 연오이는 타 지역인데 집이 멀다며 다짜고짜 동사무소에서 해달라고 하니 내가 무인기에 가서 해주는데 아이리스인지 다른 사람 신분증인지 지문이 인식이 안 되더라 히읗. 한두 번 당하나 그래서 보내니까 복지관 사회복지사가 해줄 거라며 히읗. 그건 무인지급기만 가능한 건데도 중림남 공무원님에게 우기니까 서류해주더라 히읗. 아마 내가 타 지역도 가능하다고 말했으면 그 말 때문에 혼날 뻔한 상황이었다 히읗. 이상 끝. 2026년 3월 26일 오전 12시 22분 강원도 영월에 왜 단종이 유배되었나 하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설야 이야기 유튜브로 보여주더라. 설야의 상징은 사람들과 관계를 단절하고 외롭게 지내다가 자살한 영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을 다시 사회에 나오게 할 수 있는 조건은 첫째 따뜻하고 순수한 동정녀 마리아 같은 영혼이어야 하고 둘째 때에 따라서는 나란 일을 하느라 창백해진 공무원님이라며 저승사자를 보아도 모른 채 정겹게 다가가서 경찰이 발본색원 하듯이 범죄자를 검거하는 육수 저승사자 사법권에 포승줄이 있어야 하며 셋째 전우치의 족자인데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 액땜을 상징한다고 보는데 모든 액꽃병과 우한 자연재해 전쟁 등을 단에 타시려하며 자기가 다 책임지고 모든 죄를 지고 갈 수 있는 산목 사랑이 있어야 함을 상징한다고 할까나. 결론은 설야 이야기는 고대 사회에서도 현대처럼 정신과 의학이 발달했던 건지 자살자를 고쳐주는 사회복지사 이야기라고 보면 될까나. 하여튼 단종의 경우도 그러한 설야 이미지가 단종이 자살해서 태자기가 될 정도의 마음에서 동병상련으로 이끌려서 강원도 영월을 간 것이구나 하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 히읗. 왜 자살하려는 사람들이 강원도 가는 이유가 그 마음속에는 설야 이야기가 있었던 거구나 히읗. 그런데 나도 강원도 전설이 설야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는데 자살자도 알지도 못할 텐데 한결같이 강원도로 가서 자살한다는 듯이 가는 것은 미스테리하기에 히읗. 더 기도해야 될 부분인 것 같다 히읗. 아차 시장 순댓국 여사장님이 내가 먼저 인사해도 또 인사 안 하더라 히읗. 그럼 나도 이제부터 인사 안 한다 히읗. 이처럼 구멍동지 공명조 사상으로 연구하는 일본 명문사학인 와세다대 이병철 회장님 등이 키운 고려대가 좋다고 칭찬하니까 라이벌인 연세대 출신이라서 삐진 것 같더라 히읗. 그러니 사회복지사 여자머니 일 잘하는데 신복으로 키우지도 않으니
내가 이런 말 하는 것 아닌가 히읗 이상 끝 2026-03 26 오전 12시 46분. 그러고 보니 왜 순혈주의 하면을 등이 실각하는 이유도 설야 이야기로 잘 설명된다. 첫째 동정녀 같이 순수한 영이어야 하는데 태자당처럼 저기 혈육이면 면책 특권을 준다. 둘째 저승사자의 황금 포승줄은 법 앞에 평등이라는 상징인데 마찬가지로 자기 혈육이라고 면책 특권을 준다. 셋째 예수님의 사랑과 산목 교육을 상징하는 전우치의 책자인데 자식을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키울 생각은 안 하고 명품족을 만들어버려서 물질우상 숭배하게 되고 공명조사상 구멍동지 문화처럼 신복을 키우려면 한없는 물질적인 나눔이든지 과외든지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데 우민화 시키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이고 그러하니 예수교 장로회 연세대가 매번 연고전하면 고려대를 이기기가 힘든 게 구멍동지 문화가 아니라서 그런 거라고 할까나. 그래서 그런가? 전교에 나올 때 웬일로 장학헌금을 만들더라 히읗 예장 백석은 옛날부터 장학헌금이 있어서 불우이웃이고 사회적 약자인 학생들을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듯이 교수님 곧 목사님이 챙겨주니까 12제자 같은 학생들이 교단을 크게 해준 것을 어렴풋이 느끼는 것 같은데 히읗 하여튼 구멍동지 후왕양성 12제자 키우는 게 말세 아마겟돈에서 14만 4천 명의 사금 정화 작용해주는 의인들이라고 할까나. 이 이상 끝. 네. 이번에 된다. 예. 이제 순서를 다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요령 또 알았어요. 이게 마이크를 끄면은 예제 VTuber 스튜디오도 요즘 마이크를 껐다가 다시 키면은 뻐끔뻐끔 거리네요. 예, 옛날처럼 다시 순서를 그렇게 할게요. 왜냐면 저도 공부해야 되는데 가끔 맨 끝에다가 놓으니까 이게 내가 얘기했던 것도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예, 기도 제목을 예, 윤택하게 못하게 풍부하게 못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뻐끔거리는 거 요령을 또 배웠어요. 제 나름대로 또 컴퓨터 공학과라고 이것도 눌러보고 저것도 눌러보고 예, 그래서 알아내가지고 좋네요. 이제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마이크 킬때 예, VTuber 스튜디오도 껐다가 키는 게 요령이네요. 여러분도 하나 예, 이거 다 유튜브에도 안 나옵니다. 제가 법원 무인기 사용하듯이 이것저것 막 눌러보는 거예요. 컴퓨터 공학과 애들은 그렇습니다. 왜냐면 프로그램 얼개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예, 그 사람들 코딩하는 거에 어떻게 해놨나 그거 찾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에러가 난다면 이게 만약에 에러가 났다 그랬으면은 메인을 꺼야 되는 거죠. 근데 메인 안 끄고도 이렇게 되니까 예, 다행이네요. 이러면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왜 4금 그렇게 신복을 키워라 14만 4천을 저는 또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12지파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하기 때문에 저는 죽는 순간까지 신복 키울 거예요. 근데 제이가 영원한 친구 마냥 형 나 이제 결혼도 한때 결혼한다고 영적인 동반자도 안 하고 육적인 그런 돈만 보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그런 나치당 수녀주의 같은 애들 여성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 예장합동도 그랬던 데라서 형이 과감히 나와가지고 백석 옮겨줘서 너무 고맙다고 사회적 약자 챙겨준다고 그렇게 수평하게 해준다고 권위적인 장로교인데도 직분 갖고 막 이렇게 가스라이팅하고 내보내기들 하니까 모태신앙까지도 예, 많이 기부 안 했다고 돈을 안 줬다고 헌금 안 했다고 그러면서 지네들이 세습교회 만들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저희 참 좋은 우리 교회는 예, 직분도 비밀리에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 보내듯이 예, 그렇게 하니까 일주일 만에 바로 집사님이잖아요. 예, 그런 어떻게 보면 민주적인 예, 그런 숨어가지고 그러고서 목사님들이 또 아이리스들한테 테러당해서 저처럼 순교하듯이 이렇게 장애인 돼가지고 고생하니까 아예 주소록도 공개 안 하고 회원가입해도 주소록 안 되게 예, 그 홈페이지 관리자든가 예, 총장님만 가능하게 그렇게 해놓으면
우리 진시황처럼 숨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 제가 이렇게 숨어서 방송하는 것도 예, 진시황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사명으로 그렇게 전면에 나와 있는 거고, 예, 그분들은 예, 죽을 거 각오하고서 하시는 분들이니까, 예, 선교사 같은 분들이에요. 예, 특히 이슬람 같은 권에서 선교한다고 하면 어때요? 총살 당하더라도 나는 전도한다. 내가 미랄이 돼가지고 예, 그렇게 겨자씨 비유로 여러 제자들 키울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런 분들이 담임 목사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이렇게 숨어서 하는 거죠. 그럼 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청량산에 전우치 전설처럼 이것도 전우치의 족자가 나오잖아요. 전우치의 족자가 해석이 됐잖아요. 알고 보니까 삼목사랑이었던 거야. 예, 그런 자살자들 방지하려는 거는 따뜻한 사랑이야. 예, 예수님처럼 낮은 자, 그런 학생들, 사회적 약자, 그런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야. 예, 그런 의식을 백석대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행사를 해요.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발을 닦아줍니다. 목사님들이. 예수교 장로회 합동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죠. 신 같은 권위적인 사람들인데. 예. 그렇게 해서 싸우면서 나가는 겁니다. 예. 그게 예수교 장로회였고, 말씀대로 성경을 무오류하다고 싸우다 보니까 이렇게 교단이 100여 개가 넘게 그렇게 기독교가 분열을 하는 거고, 기독교인 천주교 안에도 엄청난 분파가 많습니다. 예. 마리아회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비오 신부회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예. 요한 21세 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런 식으로 자기 유익국하고 육적인 교황이 나오든 그런 지도자가 한순간 순혈주의 나치당으로 그렇게 돌아서면은 항상 그런 카이사르 비유로 카이사르 같은 왕을 찾아서 서쪽으로 가던 게 우리 개신교 신자들, 기독교 신자들이었다고 보면 돼요. 유비도 그런 거라고 했죠. 하여튼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이중 예정에서 유기되지 않게 그렇게 되시도록 기도하시고요. 저도 기도할게요. 그 다음에 저희 노예에 여목사님이 나을 때까지 기도한다고 그랬죠. 제가 뭐 잘리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그렇다고 했잖아요. 우리 예장 합동 개혁도 자기가 육적인 그런 원래 애든 섬겨가지고 하나도 몰라.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 육을 한다고 게을러가지고 원래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온다니까 부랴부랴 한다고 하니까, 아니 공무원도 한 달 전에 근무표를 짜듯이 하는데 휴가 언제 낼 거야? 언제 우리 원래 할 거야? 그러고서 결정되면 그대로 집회 가는데 아주 그냥 원래 하기 한 1, 2일 전까지 결정이 안 돼가지고 막 서로들 웅성웅성 거리다가 갑자기 카톡 공지하고 내일 원래 해요. 뭐. 아니 그거는 회사 생활들 한 사람이에요. 최소한 직장 생활에도 한 달 전에 다 이렇게 근무표든 휴가표든 다 만듭니다. 근데 그 기본도 안 하니까 제가 싸우는 거 아닌가요? 그래 정교에서 어땠어요? 제가 순혈주의 나치당 하메네이 찬양하지 마 뭐 이러는데도 자기 비판하지 말라고 막 설교까지 해도 결국은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소 읽고 외양간 고칠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했다는 듯이 더 좋은 교회, 더 성령 말씀 충만하고 더 차별 없고 사회적 약자 챙겨주는 그런 참 좋은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의 말도 안 되는 걸 하니까 저도 스트레스 받아서 암 걸릴 것 같은데 그쪽에 한마디로 저랑 같이 근무하는 동사무소에 중립 남공무원이 완전히 동정녀 같이 그런 분이 꼭 가장 착하고 나시린이고 이런 분들이 대신 십자가 액땜하듯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딱 보고서 K-팝 데모넌터스에서 미라 같다고, 정의지심이 강하다고, 그래서 아픈 거라고, 노예가 잘못하니까 그분이 대신 액땜하는 거라고, 그거를 제가 마음으로도 느끼고 하나님 마음 주시고 지금도 여전하고 이렇게 설교 비유든 계속 하나님이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하루빨리 완쾌되게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순혈주의 나치당들이 커지니까 그분이 대신 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렇기 때문에 빨리 낫게 이렇게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서울과기대 노인석 교수님도 아픈지 꿈에 나왔어요. 예. 이게 얘기했잖아요. 그 공명조 같아갖고 서로 인연이 이어지면요, 가장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줬던 사람, 그런 사람한테 기도해달라고 막 꿈에 보여요. 그러면 저는 꿈에 보인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안 보이면, 원래 교회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아프고 다치고 안 되면 교회 찾아와. 그러면 이제 배부르고 따뜻하고 편안하면 또 교회 안 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영적인 교회도 하는지, 그렇게 저랑 인연되고 저랑 제 교회 소속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공명조로 됐던 사람들은 꿈에 보입니다. 그 중에는 그 얘기했잖아요. N 대통령, 그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지옥 자살해서 지옥 갔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지옥 가기 싫어하면서 막 징징거리니까 아유 아기처럼 귀엽네 그러고서 만들어준 게 세라핌이라고. 그래서 자기 아기 천사 됐다 또 꿈에 나와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단테였다고. 그러면서 지금 여전히 수문장하고 계시고, 집도 의리의리한 그런, 저보다 더 좋아요. 저는 거기 인테리어도 하나도 없거든요. 거의 외할머니 수준이에요. 그냥 자식 책상 하나 있고 거기서 책 보고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 아주 그 살아생전에 국가에 애국을 많이 했는지 그렇게 죽어서도 그렇게 호화 저택 같은 인테리어하고 사시더라고요. 완전히 그냥 아파트 같이 해놨어요. 인테리어도. 부럽대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러잖아요. 왜 제가 사는 데가 그렇게 누추하냐면 저 퍼주잖아요. 죽어서도 계속 퍼주는 애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야 이거 좋아 하면 다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그렇게 사는 거죠. 하여튼 그런 심지어는 그랬잖아요. 그 M 대통령이 공산화 한다고 거의 100% 확실할 상황에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그 오늘 주제처럼 김익두 목사님하고 김영래 집사님처럼 내가 대신 여기 김영래 집사님하고 김익두 목사님처럼 내가 대신 순교하겠다. 내가 십자가 지겠다. 내가 대신 아프겠다. 모든 죄를 나한테 줘라. 나 하나 죽으면 된다. 그 대표적인 게 이 김영래 집사님이에요. 민족청년단을 결성을 하고서 그것 때문에 잡혀가지고 그렇게 고문당하고, 그때 아버지 그 동생 잡혔대요. 근데 아버지는 동생은 아무 잘못 없다. 내가 주동해서 내가 스스로 한 거다. 모든 걸 자기가 독박을 다 쓴 거예요. 그러고서 십자가 고통받듯이 처형당하셨죠. 총살당했고. 그래서 살아남은 아버지는 어땠어요? 장로가 돼가지고 얘가 끝까지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다 해서 공산당 자녀인 거 아는데도 배고파하니까 교회 왔을 거 아니에요. 모태신앙 아니잖아요. 공산당 자녀야. 근데 예수님 인도로 어떻게 해서 걔가 왔어. 근데도 모태신앙 아닌데도 밥 주고 자기 교회에서 모른 채 하고, 그리고 걔가 그 죄가 죄인지도 몰라갖고 막 힘들어할 때 청원경찰 마냥 CCTV 제가 어제처럼 그 3시 오전에 오시는 분, 그분이 막 막자한다고 사람도 없는데 가가지고 통제한다 해서 구설수 들어갈까봐 그 사람 뒤에 줄 서 있는 사람하고 법적 분쟁이 생기고 당사자 합의가 안 되면 그때 청원경찰한테 민원 들어오면 그때 나서는 거라고. 그때도 CCTV 자료로 하는 거라고. 서로 밀쳤다 그러면은 그거 폭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배로 밀쳐도 그래요. 배로 이루면서 보이게 그렇게 밀치면, 그래서 신체가 접촉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청원경찰 근무수칙한 애들은요, 이런 게 걔가 막 우격다짐 하잖아요. 그래서 검도를 쓰는 거예요. 검도를. 그래서 경찰들이 어때요? 그
곤봉 들고 다니는 게 그거예요. 신체랑 접촉해도 그게 형법에 걸리니까 폭력으로. 그래서 봉을 드는 거예요. 검도를 하는 거고. 검이 없다. 포박 검이 없다 그러면 우리 근무하시는 청원경찰님들은 근처에 달력이라든지 이렇게 말아요. 말아가지고 이렇게 밀어요. 예. 어쩔 수 없거든요. 법이 그러니까. 법이 신체에 접촉하면 폭력이다. 성추행이다. 이러니까.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신체 접촉 안 하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해요. 예, 신체에 접촉 안 하면 안 되니까 일부러 그런 데다가 모포 같은 거를 놔둬요. 그래서 얘가 상습적으로 그쪽은 테러가 들어온다 그러면 모포마리를 하는 거야. 군대에서도 많이 당해보셨죠. 말년 때. 예, 그럼 모포마리. 그럼 신체 접촉 안 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예, 청원경찰하고 경비여법 하신 분들은 그런 노하우를 다 배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최대한 그 오전 조가 열심히 하시니까 그분이 물어보면 최대한 가르쳐 주죠. 예, 인수인계 해주는 거예요. 선임이라고. 예. 저는 다방면에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 옛날에는 예, 노인석 교수님도 가르쳐 줬던 거. 국책사부터. 하여튼 예, 셋째 삼촌인데 아픈지 기도 부탁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예, 천국을 위한 기도. 예, 제가 요번 주 주제가 그러잖아요. 12제자 4금. 그래서 14만 4천. 거기서도 14만 4천에서 숫자가 어때요? 44가 두 개가 들어가잖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예, 그게 4금 정화작용. 그리고 제자. 예, 그리고 본인이 이중 예정에서 예, 유기된 애라도 공산당으로 갔고 무신론을 했어도 걔 마음에서 성경책을 보던 해서 저처럼 초등학교 1, 2학년 때 예, 회심해가지고 교회를 오면은 운전박대 하지 말고 공산당 자녀라고 해도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예, 모태신앙만 받지 말고 예장합동처럼 총신대라고 총신대 출신만 한다고 기존의 백석대 예, 목사님을 쫓아내기까지 하는 그것도 여전도사 주먹을 이용해서 온갖 욕설이 오가고 그러니 그쪽이 예, 미달되는 거예요. 예. 지금 백석은 예, 예장 통합을 따라잡았습니다. 예, 이제 아마 예장 합동도 따라잡을 날이 멀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런 예수님 말씀대로 하는 교단을 가요. 예,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회개하라고 맨날 외치죠. 그랬더니 마지막 설교 말이 뭐였어요? 비판하지 말래요. 그럼 뭐 비판 안 하면 뭐 성경 말씀대로 안 하는 거고 그러면은 예수님 안 믿는 거죠. 예수님 안 되면 우리 개신교가 맨날 뭐라 그래요? 불신 천국, 저 예수님 믿음 천국, 불신 지옥, 뭐 맨날 그거 우리 레파토리 아니에요? 본인이 불신 지옥 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 믿고 예수님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서 불신 지옥 안 되게 네, 이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배송은 좋네요. 버튜버가 뻐끔거리는 거 알아내가지고 오늘도 하나 새로 배웠어요. 컴퓨터 공학과 막 눌러대는 거. 어차피 프로그램은 똑같습니다. 계속 눌러보다 보면 그 사람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프로그램했을까? 그게 유추가 되니까 나 했으면 이렇게 했을 거야. 요거 유즈 고기 마이크 요거를 껐다 키면은 다시 작동이 될 거야. 그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실행했더니 됐어. 그러면 이제 원래 순서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죠. 그죠? 그래야지 저도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제가 쓴 글을 통째적으로 보고서 그거를 퇴거하고 다시 반성하고 그러고 기도하고 그런 기도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지가 이 천지가
들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예, 신기한 게 어제도 제가 갑자기 은가가 말 있고 해갖고 어제도 순서대로 했잖아요. 예, 아니 말씀인데 그 말씀을 그렇게 얘가 뻐끔거리지 않는다 마지막에 넣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저희 신체 대사를 그렇게 하셔가지고 예, 순서대로 예, 말씀하고 그다음 기도하고 회송하고 그런 식으로 거기에 또 제가 이쁜 걸 좋아한다고 그렇게 하니까 예, 이렇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컴퓨터 공학과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뻐끔거리는 그거를 예, 찾아냈잖아요. 방법을. 예,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제가 미숙하지만 항상 그렇게 성숙하게 이렇게 해서 해주시는 거를 제 방송을 보면 많이 느낄 거예요. 이러다 혹시 알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청량산에 1만 교회 이상의 그런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지 그런 예언이 전우치 전설이 이루어질지 그런 건 모르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꿈을 갖고 살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숨어 있지만 그런 초석이 될 수 있고 반석이 될 수 있는 참 좋은 우리 교회 많이 기부 좀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며 마칠게요. 제약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